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234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나귀가 말을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솝 우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련하고 강팍한 자에게 나귀를 동원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발람이라고 이름 참 특이하죠. 발람. 네. 발람이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 오늘 주인공 발람,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은 32절에 이 사람을 점술가라고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술가하고 선지자 사이 이건 엄청난 신분의 차이인데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점쟁이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민수기 22장부터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쓰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선지자인데 타락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이 발람이라는 자가 점쟁이일 거다. 근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쓰신 걸 거다. 이런 의견이 이제 우세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점쟁이든 아니면 타락한 선지자든 간에 발람은 성경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돈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망한 사람. 이거는 일치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향해서 이효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욕심이 남보다 조금 많은 남자, 거부할 수 없는 묘한 매력 있는 남자, 어딘지 모르게 자꾸 끌리는 남자, 이렇게 배드 보이즈를 통해서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 이제 40년째 되던 해에 이제 그 마무리 단계로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기서 이제 38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회해서 모압이라는 땅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의 넓은 땅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이제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이제 여기서 모세가 그 유명한 마지막 설교 이제 뒤에 나오는 신명기 그게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유명한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여기서 하고 그리고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이제 이 땅은 이제 요단강 아이고 저만큼이 지도가 잘못됐네요. 저만큼 요단강이 아니고요. 요단강은 강 줄기가 이렇게 저 밑에 진한 부분이 사해, 염해, 사해고 저 위에서 강줄기가 쭉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노은미 양께서 좀 착각을 하셨어요. 강이 저렇게 넓으면 안 되죠. 이게 강줄기가 쭉 올라가요. 이 강 서편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딤에서 저 마주 보면 저쪽이 요단강 넘어서 저쪽이 이제 여리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요단강 동편에 수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생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 여기 오기까지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만나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연승이었어요.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모압 평지에 딱 기착을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인데 발락하고 발람하고 같이 붙어 나와가지고 성경을 적당히 읽은 사람들은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적당하게 읽었는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슷한 이름을 쓰신 것 같아요. 발락과 발람. 발람이 오늘 주인공이고 발락은 그 당시 모압 왕 이름이에요. 어쨌든 모압 왕이 이제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이 군사력 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주술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한번 이겨보고자 당대 이름을 떨치던 주술사가 있었으니 이름이 발람이었어요. 이 발람을 매수해요. 이 발람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가에 살던 자였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나마 그 후손들을 통해서 좀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이 발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다신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주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국의 여러 신들, 괜찮은 신들을 하나씩 추가로 얹어가지고 보험을 드는 거죠. 여차하면 이 보험, 여차하면 저 보험, 여러 보험을 들어놓고 안전하게 지내는 다신주의였어요. 발람은 어쨌든 간에 다신주의자로서 영빨은 굉장히 뛰어난 주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그가 복을 빌어주면, 그가 축복해주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이 모압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라. 돈 많이 줄게. 그래서 복채를 챙겨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거기를 이제 따라가 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제 발람한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딱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떨면서 못 가겠다. 이제 거절을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복채가 적은가 보다.
돈을 더 많이 챙겨가지고 더 많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 발람을 이제 설득하러 보내요. 이 발람이 딱 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높은 고관이 찾아오고 그리고 뭐 약속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발람이 딱 그 말을 듣고 고래에 마음이 싹 흔들린 거예요. 네. 잠깐만 기다려봐. 하룻밤 기다려 보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또 물어보게. 하나님이 무슨 혹시 더 다른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기다려 보시오. 이 발람은 이미 뇌물에 쏠렸어요. 그날 밤에 진짜 하나님이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 대신에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헷갈려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그건 아니죠. 발람이 이미 뇌물에 마음이 갔어요. 쏠렸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나타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 성경 찾아보고 자꾸 기도해 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구하는 태도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스려 보겠다는 태도예요. 발람은 어떻게든지 지금 돈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집 부릴 때 허락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끝이 안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발람한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서 보내시는 길이 아니고 이제 발람이 이 탐욕과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의 그런 태도를 역이용하시려고 그래 가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21절 말씀이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발람이 이제 신이 나가지고 자기 나귀에다 안장을 탁 이제 채우고는 이제 떠나요. 당시에 나귀는 자가용입니다. 그래서 모압 고관들하고 이제 멋있게 이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큰 돈이 보장됐죠. 막 고관들이 모시러 왔죠. 그리고 하나님도 막 마침 또 가라고 해줬죠. 그래가지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인즉슨 사실은 하나님은 진노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어떤 사건 하나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나귀를 이제 등장시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들 가는 길에 갑자기 탁 나타났는데 칼에 그러니까 손에다 칼을 딱 쥐고는 길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나귀가 이걸 본 거예요. 발람은 못 보고 나귀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이제 나귀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 손에다 칼을 쥔 여호와의 사자 간의 실랭이 장면이에요. 이 나귀가 이 칼을 든 자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났기 때문에 겁을 먹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가던 길에서 그 칼을 피하려고 밭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가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떨어지니까 그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이 이게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든 자 때문에 자꾸 이제 코너에 이제 몰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귀가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그 발람이 가다가 이제 길을 멈추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그냥 막 나귀를 막 때렸어요. 이때 이제 나귀가 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그랬어요. 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나귀가 사람 말을 한 거예요. 에이, 또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해요? 라고 하실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나귀가 말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제가 어떤 분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했었어요. 창조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기적이다. 나귀가 말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나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네. 그 나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쨌다고 나를 때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내 말 안 들었잖아. 내가 칼 있어서 널 죽였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나귀가 항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님한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 발람이 없었지. 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개입하셔가지고 발람의 영안을 눈을 딱 열어주셔요. 발람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쥐고 길에 딱 선 것을 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발람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왜 나귀를 때렸냐? 나는 네가 사악해서, 네가 하는 짓이 사악해서 널 막으려고 왔는데 나귀가 피했으니까 너 살은 거지. 너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벌써 내가 널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제서 이제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가라. 그 대신에 내가 이르는 말만 너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이제 발람이 가던 길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발람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예. 결국 발람은 나중에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여기서 한번 시겁했기 때문에 죽을 뻔했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가서 이제 지금 완전히 질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자기 고집대로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만 이스라엘을 계속 연거푸 축복만 합니다. 모압 왕은 이제 이 발람 데려다가 이제 저주를 시키면 이스라엘이 저주 받고 흐물흐물해질 것을 기대하고 계속 발람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저기다 대고 저주하라고 보여주는데 이 발람은 자기 멋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축복의 말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당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 질려가지고 쫄아가지고 축복밖에 못하나 보다. 저주를 못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산 다른 쪽 싹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쬐끔 보이는 자리 있죠. 많이 보이는 자리 말고 쬐끔 보이는 끝자락만 보이는 자리를 또 데려가서 가서 저주해라. 또 저주를 못해요.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은 이제 자기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곳에 남아가지고 발락 왕한테 협조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꼬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게 만드는지 그 꾀를 내요. 미인계를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죽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발람 자신도 모세 군대 칼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말하자면 그때 길에서 만난 사자의 손에서는 피했지만 결국 다른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은 발람하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한테 손에다 칼을 쥐인 여호와의 사자한테 콘에 몰려가지고 피할 곳 없는 좁은 곳으로 몰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피할 곳 없는 좁은 곳.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고집 피우고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곳 없는 좁은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발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황 파악을 못했어요. 그냥 괜히 그냥 나귀한테만 성질 부리고 막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막 지팡이로 치고 나귀한테만 후드려 팼어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코너로 몰고 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주변 사람만, 환경만 탓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냥 뒤집어 엎고 때리고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요. 발람의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손에 들고 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죽을까봐 급히 피해서 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발람은 나귀도 본 것을 자기는 못 봤어요. 이 나귀로 말할 것 같으면 역대 나귀 가문의 최고로 출세한 자예요. 우선 성경에 등장했죠. 그리고 한 번도 못 해본, 어떤 나귀도 못 해본 인간 말을 해본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어떤 일에 쓰임 받았는가? 발람은 나귀만도 못한 자다 라는 하나님 메시지에 쓰임 받았어요. 나귀는 어떤 짐승인가 하면은 어리석고 고집 센 짐승의 대명사예요. 그런 나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발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레베도 당시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고관들을 보내서 고관들이 모셔가는, 돈 많이 주고 모셔가는 자예요. 그런 유명한 자였지만 나귀보다도 더 어리석고 나귀보다도 더 고집 세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나귀를 쓰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발람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고집 세고 이 완악한 놈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귀를 동원하신 이유는 발람한테 수치심을 느끼라고, 부끄러우라고, 나귀같이 미련하고 고집 센 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 5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니까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소도 임자를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이렇게 패역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발람을 이렇게 나귀보다 못하게 전락시킨 요인이 뭘까요? 바로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과식 안 합니다. 먹다가 허기가 채워지면 딱 스톱해요. 여러분, 동물의 한국 같은 거 보면요. 호랑이나 사자가 이렇게 짐승들 뜯어먹다가 남기잖아요.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어치우는 거 인간밖에 없어요. 먹다가 남겨요.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파리 때가 오고 먼 때가 오고 그래야 또 뜯어먹고 이렇게 나눠 먹어요. 네. 돼지 많이 먹잖아요. 그게 자기 양이에요. 돼지는. 인간만 과식해요. 인간은 욕심에 눈이 멀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특히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짐승보다 못해져요.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어머니하고 형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살해 방법을 가르쳐준 자가 자기 부인이에요. 돈에 눈이 멀면요. 짐승보다 못해요. 대전에 을지대 병원의 장례식장에 지난 5월 달에 세상 떠난 68세의 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시신이 아직도 보관돼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 병원에서 2개월 동안 치료받다가 숨졌는데 그래서 세 자녀가 이제 이 병원에서 3일장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인하는 날에 세 자녀가 종족을 감췄대요. 그간 병원비, 장례비 다 떼먹고 부의금만 챙겨가지고 세 자녀가 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 거죠. 돈에 눈이 멀면요, 사람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까지 해요. 발람은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해요. 3번이나 등장한 구약 인물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이름을 날린 게 아니라 악한 명성을 날린 자예요.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초대교회 때도 발람이 계속 그 이름이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 향해서 저 발람의 길을 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발람의 얘기, 지금 22장부터 시작되는 23, 24장까지 이어지는 발람의 얘기 가리켜서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친 행동, 미친 행동.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나귀가 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미친 행동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의 길, 이런 고유명사가 있어요. 발람의 길. 도대체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길래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초대교회 때 가르쳤을까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발람의 길이 이런 길입니다.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발람의 간 길이 어그러진 길이에요. 뭐 때문에? 싹스를 위하여.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 다니는 이게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하자면 발람의 길은 뭐냐면 돈에 끌려다니는 길이에요. 돈 욕심에 끌려다니는 길이에요.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간 것을 말해요. 그게 발람의 길이에요. 발람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제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탐욕을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는 발락 편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꼬여가지고 하나님 심판받는데 아주 아이디어 제공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고 말아요. 이 발람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늘 갈등하게 되는 기본적인 갈등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 수 있는 큰 유혹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긴장인 것 같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잘 실패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을 포기해요. 그냥 제자리 걸음을 걸어요. 그리고 때로는 퇴보를 선택해요. 이 세상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돼야지 돼요. 직장을 정하거나 옮기는 문제, 결혼 배우자를 정하는 기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꽃보다 할배, 돈보다 하나님. 우리는 돈 따라다니면 안 돼요. 돈 따라다니는 길, 이게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게 다름 아닌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것은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거 놓치는 거, 작은 건 얻었지만 결국 큰 것은 놓쳐버리는 거, 이걸 소탐대실이라고 그래요. 어떤 욕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소탐대실이에요. 인간이 부리는 어떤 욕심도, 우리가 잔머리 큰머리 굴려가지고 욕심 부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때는 뭘 얻은 것 같아요. 뭘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우리가 부린 욕심은 전부 다 소탐대실이에요. 작은 거 얻은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거 얻은 것에 불과해요. 그 사람은 큰 걸 놓쳤어요. 순간적인 걸 얻었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많아요. 어떤 욕심도 부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지 욕심을 선택했다가는 뭘 얻는 건 있어요. 발람도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어쩌면 만약에 그가 점쟁이였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앞에 서 있었던 건데 놓쳐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르란 말 이건 너무 심한 요구 아니에요? 그런데 전 재산 그 부자 청년이 전 재산을 다 판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한 선택이라면 주님이 요구해서 한 선택이라면 그는 큰 걸 잃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더 큰 걸 얻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재산을 그냥 쥐고 있기로 선택을 했어요. 얼른 보면 굉장히 큰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쥐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소탐대실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탐낸 거에 불과해요. 그는 엄청난 큰 거를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고 생명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욕심도 소탐대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신앙을 양보하고 돈을 따르는 길 그가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는 너무 큰 것을 잃고만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돈을 따르면 안 돼요. 뭐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 버는 삶은 살아야 되지만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말씀이냐 이런 기로에 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이거 뻔히 이거는 신앙적으로 포기하는 거고 양보하는 거고 퇴보하는 것인데 그거 놓고 또다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발람처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돈 선택하는 길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발람의 길을 가고 그 최후는 결국 칼에 죽는 거예요. 결국 그 신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선택의 문제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고 우리가 또 이번 한 주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계속 우리는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을 따를래 하나님을 따를래. 만약에 하나님을 양보하고 돈을 선택하는 거라면 그게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그리고 끝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돈하고 하나님하고 돈하고 말씀하고 돈하고 진리하고 이런 두 갈림길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진리를 선택하면 작은 것을 잃는 거고 큰 것을 얻는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돈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건지 이거는 크고 작은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 늘 출현하는 문제입니다. 발람이 어쩌면 구원을 받고 좋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될 뻔한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오명을 씻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을 선택하면 그건 지극히 작은 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면 그건 지극히 큰 거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발람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절대로 돈을 따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돈이 나를 따라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런 기로에 서 있다면 돈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 고백을 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돈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평생의 이 두 갈림길에서 절대로 돈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쪽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것을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큰 걸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인 돈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도 발람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순간적으로 큰 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멀리 볼 때, 넓게 볼 때 너무 작은 것을 선택하고 너무 큰 거를 잃어버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 기로에 섰을 때 아버지 우리가 항상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놓치는 것 같지만 진짜 더 큰 것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돈이 따라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혹시 고민하고 있는 자, 갈등하고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흔쾌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이 선택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